누구든지 한 해를 돌아보고 마무리하는 시간은 글쎄요, 한마디로는 잘 살았는가 혹은 잘 살고 있나 이렇게 좀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행복했나? 조금 확대한다면 과연 성공했나? 신앙적인 면을 포함시킨다면 헌신했나? 충성했나? 이런 말로 우리를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평가를 쉽게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요,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악의 평가를 할 수 있죠. 자학한다 그럽니다. 뭐냐면 아이고 내가 죽일 놈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최고의 평가 할 수 있습니다. 자만할 수 있겠죠. 난 왜 이렇게 멋진 거야. 그러니까 자학과 자만 이 사이에서 나를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할 수도 있겠네요. 다른 사람이 보이는 나를 평가하는데 나를 어떤 사람인가 직접 만나보고 혹은 소문으로 평가할 것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아마 평가할 것입니다. 사업을 한다 그러면 벌었냐? 최고고요. 얼마나 벌었냐? 망했냐?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 평가는 하나님이세요. 누가 한다고요? 다시 얘기합니다. 마지막 평가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요, 원인을 보시는 거예요. 결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가 아니라 어떤 의도로 그 일을 했느냐 보시는 초점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해왔느냐. 눈에 보이는 결과는요, 실패자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래 괜찮아 하시면서 후한 점수를 주실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결과 성공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너무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니다 아직 멀었어 하시면서 박한 점수를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생활, 이게 행복한 삶을 보장해주는 여러 조건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기독교는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건 정확하게요, 무엇이 행복한 삶인가를 생각하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목표, 여러분들의 행복에 기독교 신앙을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은요, 하나님 아이고 불행해요, 속상해요, 억울해요,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행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걱정 염려가 해결되니까 행복하다, 이건 엄밀한 의미에서 잘못된 말입니다. 정확한 말은요, 예수를 믿고 보니 행복의 기준이 바뀌고 그것을 찾고 나니 예전에는 불행한 일이었는데 오히려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행복한 것이,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독교계에 있어서 바울 얘기 계속 합니다만은 위대하죠, 대단하죠, 거물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런 표현하기를, 아이고 보고 싶은 사람, 닮고 싶은 사람, 그러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도 훌륭한 사람의 삶도요, 신앙적인 훈련과 때로는 신앙적인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영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감을 가지고 본인의 삶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 그런 생각으로 많은 편지, 서신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살면서 아이고 바울을 보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을 만나면은요, 좀 물어보고 싶어요.
바울을 보면은요, 좀 어떤 상담도 좀 받아보고 싶어요. 그분으로부터 좀 해답을 좀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면서 고민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염려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측은한 표정으로 집사님도 상처가 있으시지요? 옆에 사람 이름을 좀 물으면서 물어보세요. 상처가 있냐고. 청년들도 한번 물어봐요. 상처 있지? 자, 그러면은요, 사도 바울 오늘 본문 시작하는 23절에 그가 평생 삶을 한 절로 딱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나왔나요?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한번 첫째 줄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다른 제 한글 번역 성경을 보니까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뭐세요? 인생이 참 이게 심플하고 굉장하지 않습니까?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딱 끝나요. 그래서 그랬더니 저를 딱 보세요. 이게 적어도 목사인 저도요, 보세요.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 이렇게 자신있게 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 그대로 인용한다면 나 박동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 박동순이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끝! 그럼 얼마나 심플하고 멋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저는 아쉽게도 그렇게 못하고 아마 좀 말이 길어질 것 같아요. 제가 소개한다 그러면 나 박동수는 복음을 위하여 목사가 됐는데 하면서 이런 저런 핑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근데 부족해요. 연약해요. 형편없어요. 무슨 말 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게을러요. 시원찮아요. 아마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붙이면서 부족하다고 이렇게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잘라서 이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요 도대체 바울이 무엇을 얘기했는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 다음 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이 신앙의 대가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처럼 살 수 있는 기독교 삶의 방법을 딱 제시하고 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얘기하면서 기독교인의 삶을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뛰기, 달리기 시합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지역에 그 올림픽 같은 그런 경기 그런 게 있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도 3년마다 비슷한 이스타미안이라고 하는 그런 경기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주로 그 종목이 경마나 원투나 달리기 이런 것이 주 종목이었다고 해요. 어쨌든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귀에 쏙 들어왔을 겁니다. 아 맞아 달리기 하고 있는데 인생이 바로 신앙이 바로 달리기 하는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봐라 달리기 하는데 상이 있지 않느냐? 상 있잖아요. 너희들도 열심히 달리라 말이야. 그러면서 25절에는 어떻게 달릴 것인가 그 방법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니 다른 성경에 보니까요 경기를 하려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자기 절제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야 제발 열심히 좀 달려라 그러면서 내 승리하는 비결이 있거든 밝혀줄게. 그게 뭐냐면 절제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은 달리기다. 비결이 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대답 좀 봐요. 절제해야 한다. 정답을 알려주는데 정답을 알려주는 게 뭐냐면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정답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정리가 되잖아요. 바울은요. 아주 심플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절제하며 승리에
관을 쓰기 위해서 살고 있다, 열심히 살고 있다. 이게 바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든 일에 철저하게 합시다. 그리고 하늘을 반성으로 평가하자 해서 절제 이렇게 탁 끝났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산뜻하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찜찜한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바울이 좀 소심해지는 경우 부정적인 고백을 하는 얘기가 이어서 성경에 나옵니다. 그 27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성경 표준 세번역 한국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남에게 전도한 후에 오히려 나 자신은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내가 남들에게는 이기자고 외쳐놓고 나 자신이 실격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쭉 나온답니다. 한국 성경들의 표현으로 하면은 버림받는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두렵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가련한 신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격자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입에서 나올 얘기가 아닌데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누구예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의 어떤 근본을 확인할 때마다 신학자들은요, 바울이 쓴 책을 찾아봅니다. 서신서를 뒤적거리고 기독교가 뭐냐 말이야.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 갈등과 고민이 있을 때마다, 영성이 흔들릴 때마다요, 신학자들은 바울의 편지로 돌아와서 바울이 도대체 뭐라고 그랬지 하면서 바울의 말씀을 찾고 바로 잡았습니다. 바로 바울은 그야말로 믿음과 영성의 거인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성경에 두려워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버림받을지를 모르겠다고 그렇게 염려했다네요. 그게 그렇게 두렵답니다. 가련한 신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실격자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라면 도대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요? 바울이 지금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실제적인 어떤 두려움이 있었나 봅니다. 그럼 제가 상상하면 바울이요, 그 당시에 막 나가서 얼마나 멋있게 바울이요,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승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신의 났던 몸을 전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막 괴기하고 아멘 아멘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면 저녁이 돼서 집에 딱 돌아오게 되면은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오늘 낮에 전한 복음이 잘한 건가? 잘 전했나? 그 다음에 막 열심히 전해. 그래서 다음 날도 그 저녁에도 보고서 잘했나? 이게 제가 상상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두려워했다 그러니까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걱정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가 인간이라면 바울을 이해할 수 있는 그저 한 가지 키가 있다면 이게 어떤 매너리즘 같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매너리즘,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취함으로 신선미와 독창성을 잃는 일, 타성해졌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선하지 않고 너무 익숙할 때 생기는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삶의 모든 면에 매너리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는데도요, 매너리즘의 어떤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 우리에게 충분히 일어납니다. 바울이 어쩌면 그래서 두려워했던 것이 아닐까.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뭐냐면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게 바로 그 앞에 27절 시작할 때 뭐라 그러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다른 성경 보니까요, 나는 내 몸을 사정없이 단련하여, 다른 성경을 보면요,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하면서 엄청나게 강력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비교해보면요, 아까 달리기 얘기할 때 있잖아요, 막 달려갈 때 승리의 관을 쓰기 위해서 비결이 뭐냐?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걸 딱 얘기하는데 뭐냐면 이건 절제하면 된다. 달리기는 뭐 절제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뭐 절제하라. 달리기 뭐예요? 달리기는 빨리
빨리 달려야 돼요. 그 당시에는 200m 정도가 된다고요. 그러면 빨리 달려서 지금 통과해야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속도를 내기 위해서 필요했던 건 뭐냐면 절제예요. 절제. 그러면 조금 더 확대해서 얘기한다면 글쎄요, 몸이 이렇게 저처럼 뚱뚱하고 이러면 달리기를 잘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못해요. 그러니까 절제해야 되거든요. 이런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할 수 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그 잘 표현되어 있는데 스트릭 트레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훈련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 절제보다요 훨씬 강하고 적극적인 방법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되겠다. 절제보다 훨씬 강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번역에는 내 몸을 사정없이 단련하여 그렇게 얘기해요. 달리기를 위해서는 절제만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데 그 두려움의 근거, 왜 도대체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뭔가 봤더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하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응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이게 다른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는 쉬운 성경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되 목표 없이 달리지 않고 권투를 하되 허공을 치지 않습니다 하면서 이게 뭐냐면 목표, 방향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달리기 하는데요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절제하면 된다. 아주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달리기를 하는데 방향, 다시 말하면 고림 지점, 이것을 바로 잡는 것. 또 다른 표현은 권투를 하는데 상대방을 때려야 되는 건데 허공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허공을 치면 안 된다. 상대방을 칠 수 있는 목표를 가져야지 하면서 허공을 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해야 된다. 이해가시나요? 달리기는 앞으로 뛰어가는 거는 그냥 절제하면서 명확하게 얘기하면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이유는 뭔지 아냐? 바로 방향성, 목표를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의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달리는 것으로 절제만 하면 되는데 이게요 꼬린 지점을 계속 지켜보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하,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권투를 하는데 휘두르는 건 할 수 있는데 제대로 목표물을 치는 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잘 보십시오. 오늘의 핵심입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속도를 냅니다. 오른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에 가야 되는데 어쨌든 속도를 내는 거예요. 근데 오른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비유로 얘기한다면은요 달리기 지금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일이 됐습니다. 주일날 달리기로 어디를 가야 되냐면 교회를 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는 것마저도 사실은 좀 절제가 필요해요. 왜? 시간 이거 내가 주일날 하루 쉬는데 말이야. 내가 교회 가면 거기 시간 뭉텅 들이면 어떡하냐 생각하고 만약에 절제를 안 하고 내가 내 자유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절제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거고, 예를 들어 교회에 오면 말씀도 듣지만 또 때로는 헌금을 해요. 그럼 헌금을 하면 이것도 내가 쓰는 걸 좀 절제해야 헌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어떻게 달려가면서 지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제만 하면 신앙의 달리기를 지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옳은 방향을 정하는 데는 쉽지 않고 바울이 이렇게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는 건 뭐냐면 방향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속도보다 중요한 것 방향. 그래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베테가 이미 이런 말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달리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목표를 향해서 바로 그 목표를 계속 주시하는 것은 바울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좀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보세요. 23절 처음에 나오는데 뭐라 하니 바울이 인생을 심플하게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뭐냐? 그러면은 바울이 뭐 했냐? 그러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목표가 복음이었습니다. 인생 짧게 하면 그거였어요. 그러면서 야 그걸 위해서 달리는 방법을 절차부터 열심히 달려라 그래야지 불멸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얘기하기를 아이고 그런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게 뭔지 알아? 목표를 계속 바라보는 게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목표는 뭐냐면 결국은 복음이라는 거였잖아요. 지금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요, 야, 잘 들어보십시오.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아니 목사님, 우리의 목표는 이건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교회 다녀서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요, 복음의 핵심은요, 우리의 목표인 복음의 핵심은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나 참 십자가와 부활이었지 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이 지금 확 다가오냔 말이에요. 다가와요? 이게 지금 마음속에 확 다가오지 않으면은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고 목표를 바로 잡아야지, 목표대로 나가야지. 지금 바울도 고민했다면 난 여러분과 저에게는 적어도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뭐야? 지금 난 확 안 다가올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걸 내가 잠깐 읽었었지 맞아 십자가 부활이야. 지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고개를 갸우뚱거리지 않나요? 여러분 직장을 다니든 어쩌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 그 목사님들의 목표는 그거였는지 모르지만 난 직장 다니잖아요. 아니에요.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목표는요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글쎄 안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맞아 내가 잊어버렸던데 아멘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난 오늘 성경을 근거로 한다면 쉽게 안다고 올 거라고 해요. 왜? 바울도 그것 때문에 고민했거든요. 그 위대한 바울도 그거 계속 잡고 있기가 쉽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목표를 향했습니다. 내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근데 원래 사람은 무슨 십자가와 부활 이런 거에 일반적으로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은요 2000년 전에 바울이 그렇게 성경에 표현했잖아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이렇게 우리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찾는 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쩌면은요 표적을 구할지도 몰라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주님 오늘도 강력하게 기도하니 주님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그 목표 여러분의 목표는 뭐냐면 그 문제 해결이에요. 유대인하고 똑같네. 표적 때문에 지금 여러분 그 목표를 두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 바울도 가끔 그런 생각이 안 나고 저니까 안 이래서 아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정신 차려야지 하면서 다시 십자가와 부활로 돌아왔습니다. 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 믿으면 좀 지혜롭게 되겠지, 예수 믿으면 잘 되겠지, 잘 풀리겠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게 여러분의 목표였습니다. 저의 목표도 그렇게 번뜩번뜩 떠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것 때문에 몸을 쳐서 복종했습니다. 현대를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얼마나 어필이 될까요? 그러나 점검해야 될 시기, 점검해야 될 시기입니다. 다시 출발해야 될 시기예요. 신앙에 달리기에서 달리는 건 지금 여러분은 지금 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고 있는 자체가 달리는 거예요. 절제 좀 했잖아요. 몸이 좀 피곤한데도 이렇게 좀 절제하고 나왔잖아요. 다른 데 가고 싶을 때도 절제해서 나왔잖아요. 지금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한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주먹을 정말 정확하게 상대방을 위해서 권투를 사람처럼 휘날리는데 혹시 허공을 막 치는 건 아니야? 열심히 뭘 하는 것 같은데 맞추지 못해요. 허공만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차를 운전합니다. 운전대가 있고요, 엑셀레이터가 있습니다. 붕! 천천히 갈 수 있고 빨리 갈 수 있고.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에 운전대 방향을 교회로 옮겼기 때문에 오는 거죠. 천천히 왔을 수도 있어요. 좀 빨리 오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 갑니다. 가요. 그러나 방향을 바로 잡았기 때문에 교회로 오죠. 잘못 잡았다면 여러분들은 교회 아니고 다른 데로 갔을 것입니다. 잘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하십시오. 신앙생활은요, 속도를 내는 것보다 방향을 잡고 있는 게 더 어렵고 더 힘들다고 오늘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삶을 반성하면서 내가 과연 열심히 살아올 것 같은데, 절제하면서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뭘 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목표가 당연한 내 어떤 문제 해결이나 걱정 염려를 해결하는 것이라든가 세상적인 사고와 똑같은 방법을 목표했다면 빼게 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를 비롯한 또 우리 교육자들, 신앙을 이끌고 있는 분들은 아마 이런 문제, 우리 목표, 우리 향해서 인도해줘야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애쓰려고 연말 또 새해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야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 우리의 분명한 복음, 십자가와 부활이 듬뿍 담겨 있는 트리니티 한인교회를 저도 꿈꾸고 여러분도 꿈꾸고 있으니 오늘 이후로 정말 방향을 바로 세우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 교인,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